오늘은 우리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네. 이런 반응을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고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빛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인지 알아야 살아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빛의 자녀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보면요, 빛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믿어서 우리가 빛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새어나오는 막 빛이 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막 내재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과 영광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를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먼저 빛의 자녀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상에서, 그 자리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자, 우리가 진실한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자, 혹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착함은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선함, 양선, 선 등으로 표현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여기고 관대하고
이러한 모든 행실을 말합니다. 또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선물로서 불의를 버리고 불의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행실을 가리킵니다. 진실함은 복음의 진리나 진실한 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즉 빛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어질고 너그럽고 관대한 모든 행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실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로 살아갑니다.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은요, 이런 행실들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나무의 정체성을 열매로 확인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인지 뭔지 모를 때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으면은 그게 사과나무겠죠. 그리고 뒤에 저희 교회 뒤에 있는 뒷마당에 있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이 열려서 이건 감나무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실들, 그 열매들을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 이런 게 어떤 거냐면요, 막 상대적으로 좋거나 뭐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열매의 종류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면은 조금 더 밝은 게 아니라 그냥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빛의 자녀임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 사랑을 세상으로 내보내는지까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빛의 자녀는 빛의 나무, 그러니까 빛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이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거함으로써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럽고 관대한 모든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실, 또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너그러움과 관대한 모든 행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실이 있으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과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고민합니다. 10절에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 분별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가려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각 권을 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가르쳐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가르쳐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무엇일까? 그럼 선한 것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행동일까? 라는 것을 스스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에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 위에 살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삶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기쁨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 영광이나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나 내 유익은 잠깐 뒤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죠. 또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홀로 있을 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천천히 잘 먹기 위해서는 성경을 쓰는 방법도 있겠죠. 빛의 자녀인 여러분, 참 빛이신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셋째로, 빛의 자녀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7절에서는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도요, 어둠의 자녀와 함께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끼리 함께하며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만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와 함께하지 않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책망합니다. 잠언 6장의 말씀처럼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요, 사망의 길을 걷던 자를,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걷던 자를요,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어둠의 길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그 어둠의 일들은요,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요,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우상숭배는요, 이 지금 편지가 전해지는 그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는 에베소, 그 지역은요, 굉장히 음란한 우상숭배를 했고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죄악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세상의 부끄러운 죄악에 물이 들어서도 안 되며 그것들의 침묵으로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 책망을요,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춘다고 표현하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이제 어둠의 일을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이 막 때리거나 막 욕을 퍼붓거나 막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 빛의 일에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됨으로써 그것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책망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입술로도 훈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입술로 훈계하신 건요, 삶으로 본을 보이신 것, 이미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이시고 계신 걸요, 입술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책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말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낼 때에 효과적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말로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더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이제 언론상에 뜨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부끄러운 죄악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거부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진 않는가요? 우리는 이 교회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본래 이제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과 역사를 뒤흔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한 사람의 인생만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뒤흔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흔들려진 그 사람이, 돌이켜진 그 사람이 나아가서 사회를 뒤흔들고 세상을 뒤흔들고 역사를 뒤흔들어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곳이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러한 가사였나 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많은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요, 이제 그 당시 세례할 때, 그 세례를 베풀 때 물에 담뿍 빠뜨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네, 그 세례식에서 이제 새로운 회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배우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회심자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함께한 회중들이 부른 찬양으로 추정합니다. 한 명이 이렇게 회심자가 물에 빠져서 올라올 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잠과 죽음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의 자리,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의 부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이것을 인용했을까요? 이 편지의 독자인 이미 세례받은 이들,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 그들에게 그 능력을 생각나게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찬송의 가사는 그들을 변화시킨,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을 변화시킨 그 빛이 잠자는 자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그 빛이,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나도 그랬는데 내가 어둠의 가운데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죠. 성도들의 말과 행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막 착한 행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을 막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의 일을 폭로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한마디 전해주십시오. 당신은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을 띠깍 치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한 행실을 해서도 아니고요, 막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고요, 진실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빛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주 안에서 빛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비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삶을 또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매 주일 오전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총 12권의 책을 이제 봐야 되는데 4번째 보고 있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 곳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곧 끝납니다. 한 2년만 더 있으면 끝납니다. 네, 우리는 매주일 오전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요일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듣죠.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라는 가르침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금요일마다 또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매일 성경이라는 책의 그 말씀의 구절을 따라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제 당분간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한 볼 것입니다. 또한 주일 오후마다 들리는 말씀들, 더 나아가서는 구역 예배 때 구역 예배로 모이실 때 함께 공부하는 것,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 또한 그 뭐 구역 예배도 아니고 다른 공예배도 아닌데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따로 모였을 때 함께 나눠지는 그 말씀들까지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고요, 잘 공부해야 되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그것들을 살아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의 교회의 교육의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서 우리가 믿는 바와 살아낼 바를 함께 고민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말입니다. 또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폭로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본으로 말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평상시에 좀 건강하게 지내는 아이들이요, 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얘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끔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걔네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성적에 미칠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는 너무 많으니까 또 다른 길을, 좀 안정적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를, 우리는 사회의 구조를 행하여서 책망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본을 통해서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기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처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를 볼 때 세상이 오히려 책망하는, 세상이 오히려 걱정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어둠의 일을 지적하고 어둠의 일을 폭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말씀으로 개혁되고 또 교회가 개혁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함께 신앙하는,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함께 살아나며, 그러할 때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책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지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아까 들었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구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죠. 이 앞에 본인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민우야,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신,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된 우리가,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난,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합시다. 과거에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말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런 삶으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의 사명을 다합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곁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결국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산자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